표기법 및 문자 체계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저술하셨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김영훈 선교사님의 따님이시고요. 아까 설교하셨던 우리 전 국회의장관 김성희 목사님의 아내이십니다. 오늘 그 특강 주제는 어린 왕자와 동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해주시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속 생각해야 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사이언과 전서 1장 3절인데 우리는 여러분이 동화를 굉장히 잘 듣고 있지만 동화는 원래의 제목은 스토리의 히스토리입니다. 즉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의 강론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데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데 많은 고생과 무서운 곳에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300년을 넘게 동아의 아버지가 처음에 동아에 있으면 17세부터 안데스에 있으면 만년을 있으면 동아가 수많은 시기를 여정이라는 것을 거의 그 빛을 감고 오직 자유만 것, 더군다나 어린이들이라는 아이들과 이것으로 자유만 가장 순수하다는 기준을 만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속수가 없는 그러한 국민의 순환의 역사를 사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믿음의 역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줬고 사랑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있어야겠죠. 사랑의 수고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끊임없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중요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사실을 그 어린 왕자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이 리틀 프린스라는 어린 왕자이기도 하고 작은 왕자입니다. 세상에 거대한 그러한 축구를 가진 사람에게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러한 작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작은 왕자라고 할 때도 있고 어린 왕자라고 할 때도 있는데 순수하고 어린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또 이미 어린 왕자로 굳어진 것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어린 왕자를 쓰고 가끔 가다가 작은 왕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라는 학문이 300년 전부터 대학교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마침 저희 인문대학이 인문학이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운 것을 하라 하는 바람에 그때 제가 연구소장이었기 때문에 인문연구소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전공은 언어학이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이라는 사실 어떤 어린아이가 질문을 한 것인데 선생님 교통신호에 파란불이라고 하는데 왜 초록불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관점이 있죠. 이 빨간이나 파란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체제에 들어가서 빨간과 파란이 하나의 기능이 되면 그 빨간 속에는 수없이 많은 주홍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진분홍도 있고 연분홍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빨간이라는 기호로 적혀집니다. 이 기호로 적혀졌을 때는 사선을 듣고 그 빨간이라는 색깔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쓰는 케이스 없이 수많은 색깔을 우리가 그때 내부로 하는 것을
교통신호에서 파랑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지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동화를 강의하는 것도 동화에 대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정의가 있고 수없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거의 작가의 관점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작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로나 안데센이나 나니아인데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동화라 우리의 글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습니다. 안데센 같은 사람은 배에서 이렇게 깃발이랑 연결됐으면 저 깃발이 우리랑 연결돼서 이것이 어느 나라 국기인 것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인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화라는 것은 시 중에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얘기하면 있었지만 시라는 말은 말씀이 있고 옆에 사자가 있죠. 예, 제사를 지나고 기도를 드리는 그러하고 찬양을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해야 되는 것은 시 중에 시라는 거가 수천 년 아주 오래전 옛날 예전부터 또 영생까지 이르는 긴 역사를 짧은 시간에 이상 분분해야 하기 때문에 시 중에서 가장 짧은 시들가 이제 동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긴 얘기를 어떻게 짧게 해줄까 하다가 그냥 그림으로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파랑이다 해도 파랑색 안에 수없이 많은 관점이 있고 색깔이 있다는 것이 관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왕자가 나중에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 사실은 십자가는 고든 십자가지만 주님이 쓰러지는 모습이 그것과 똑같아서 십자가에 어딘가요? 그래서 길이를 밑에부터 예. 방향을 저쪽 뒤편으로 좀 해주시면 저기 방송실로 여기로 시는 게 네네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를 많이 읽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읽는다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태들이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얘기할 적에는 저표로 하고 어린 왕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 부를 했었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번역이 되었었죠. 사실은 불어로 쓴 것인데 불어라는 단어, 불어라는 언어를 잊을 정도로 우리는 가장 순수한 그림 예술이라는 언어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이러한 그래서 어쩌면은 그 작가의 그 언어를 잊어버리는 초월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백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그 새끼들을 왕자처럼 또 거기 이제 금발머리나 이렇게 왕이 나올 적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태양 같은 왕이다, 왕자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서 이렇게 남매도 잘 지냈죠. 그래도 실제로는 처음에는 해군이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12살 때 비행기 타는 그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사가 되는데 너무 여러 번 부상을 당하니까 약혼자집에서 시험해가지고 파혼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비행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집 파혼을 당한 여자인지 나중에 결혼을 한 여자인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에서 비행사 노릇보다는 비행사를 하면서 전투 비행사라든가 우편 비행사를 하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쓰면서 다쳤는데 그래서 많이 이미 다쳤을 때는 유명한 작가가 돼서 유명한 상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굉장히 다쳤기 때문에 또 40살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40살이 넘으면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또 그 전에 비행기는 고공 비행을 할 수 없을 저공 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죠. 전투 비행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쳐 있는데
마침 상을 받으러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전세와 2차 전쟁 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서 뉴욕을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갔을 때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사랑을 하면서 돌봐주고 그랬는데 다쳤고 굉장히 우울한 증세에 빠져 거의 우울증 환자 정도였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은 나가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고 비행기는 고장이 났고 또 나라도 두쪽이 났고 그 다음에 와서 미국을 보니까 고층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좀 끼우지 어리망자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 누구더라도 다 자기 세상에만 갇혀 있고 유럽이 전쟁의 위기환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영화 배우들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가서 입원도 시켜주고 막 동화도 읽어주고 어린 안데센의 동화 같은 걸 읽어주면 혹시 우울한 기분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편집자 이 편집자를 만납니다. 특히 이 여자 굉장히 잘인데 편집자들이 이 생티주베리를 조금 더 즐겁게 해주고 우울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생티주베리가 아가리지만 굉장히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미국인들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라도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약속된 체류였습니다. 잠깐 체류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지나냐면은 4월인데 12월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를 위한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써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생테주베리가 어린 시절 행복한 시절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행복하고 즐거운 본래의 그 생테주베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생테주베리는 뭐만 쓴 사람입니까? 체험기만 쓴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여러분이 글을 쓰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생테주베리는 제일 먼저 탁탁탁 나가서 그림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을 쓰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마음에 안정을 주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여러분이 알고시다시피 비행기, 제가 일부러 비행기에다가 B612호라는 글을 읽은 것은 B612가 뭐예요? 여러분이 나오는 소속성이 B612호인데 사실 비행기가 B612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왕의 그림을 그릴 적에도 왕이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작가를 내놓은 것은 저 그림을 보더니 이 집 손자가 생테주베리하고 뒤에 있는 왕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생테주베리 자신도 어른들을 그리면서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왕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다 모든 그림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 다 책에 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림 중에서 너무 흉악하지 않아요? 한 나라가 혹은 뭐예요? 하나의 지구가 이데올리를 생각해도 되고 하여튼 이 악의 뿌리에 의해서 단숨에 세상에서 사라져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끔찍한 그림들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써야 된다면 여러분은 안데센은 19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안데센이 동화의 소재지만 제일 먼저 동화를 쓴 사람은 동화라는 것은 지나간 이야기를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쓴 것이죠. 사실 17세기의 페로였습니다. 동화의 아버지 페로이고 불란서 사람이니까 프랑스 동화를 들으면서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동화도 전부 알죠? 신데렐라 이야기, 잠자는 속의 미녀, 고양 장하시는 고양이.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히스토리 앤 꽁트 짧은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 스토리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고 히스토리도 역사이지만 또 긴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지만 히스토리는 또 뭐가 돼요? 스토리는 감정입니다. 실제로 동화는 내가 믿음의 역사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감증하는 이야기고 히스토리 역시 뭐예요? 하나의 역사적인 감증이자 히스토리 믿음 안에서의 나의 감증과 그 다음에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에 대한 감정을 쓴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나온 제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그게 올라가도 끝이 없는 아주 예서부터 내려오면 지금도 들려주고 있고 이것이 옛날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기 위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긴 이야기잖아요. 긴 이야기를 가장 짧게 한 것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화나 시를 할 때 그림을 읽어야 되고 글씨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시중의 시라는 거죠. 이 책의 내면의 제일 첫 페이지가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1695년에 썼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그렸죠.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때가 17세기가 그 종교개혁 이후 그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던 시절입니다. 루이 14세 때에서 위그노라는 우리 초대 기독교의 그 사람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했어요. 개신교인을. 이 위그노들이 이때 개신교들은 그 루이 14세가 나라에도 하나의 그 왕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캐톨릭 하나만을 인정하면서 개신교들을 전부 그 국외로 추방하거나 그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개종을 안 하면 이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자들이 그나마도 일장에도 없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여자였죠. 왜냐면은 이때 성경을 읽을 수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여자들이지만 어디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취직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부잣집이나 귀족집에 유모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2년 후에 다시 그리면서 조금 이렇게 동화처럼 바로 다시 그리는 거죠. 뚱뚱하고 요즘 얘기하는 어미고미 이야기. 그래서 어미고미 이야기라는 거가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요즘은 아동문학하니까 문학이지. 옛날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요즘 얘기하면 당나귀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당나귀 가족 이야기라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기독교인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나귀. 그래서 초기 때 2, 3세기에 나온 나중에 그림을 보여주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당나귀가 걸리게 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독교인들이다. 당나귀를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당나귀 가족 이야기. 그 다음에 유머, 배불 이런 유머나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페로가 굉장한 그 시절에 사제가 되려 하였고 온갖 지식은 다 가졌고 나라에서 루이 14세 밑에서 거의 오른발처럼 그 나라의 베르사유 궁전을 정치할 때 예술가로서 문인으로서 행정가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문학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학에 안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올리지도 못하고 생겼습니다. 페로도 역시 문학인으로서 올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학이라는 것은 소설과 시와 희곡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노블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동화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이 모든 동화의 밑바닥은 가장 한참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어미고미 이야기가 바뀌어야 되고 유머가 들려주는 건데 이 그림을 그렸을 적에도 이미 또 스토리텔러한테 굉장한 욕을 먹었어요. 이 시절에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에 어떻게 감히 여자가 이 부잣집 집에 들어가서 저 아이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줘서 이런 거짓말을 얄팍한 그 문학적인 재주를 가지고 이런 거짓말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다 열심히 듣죠. 저 하나는 손바닥까지 올리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에 보이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내용은 여러분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저 문 밖에 열쇠 밖에서 멈춰서서 듣고 있는 아버지 페로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보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문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인공 자,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언어학 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파벳은 문자라고 하지만 모든 글자의 기본은 그림입니다. 알파는 소고 베타는 저기 글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가장 중요한 원시 생활에서 중요한 소와 지구에 대해서 그림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화에는 되게 사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다음에 일부러 문 밖에서 보는 작가
그 진리가 보여야 한다는 동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은 나의 이야기는 아마 요종하고 식인이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교육 정책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하는 데에서 결코 종교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선녀죠, 천사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과 악을 요종과 식인기로 나눠서 요종과 식인기단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동화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데센 동화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페어리테일입니다. 예. 아동문학이라는 말은 20세기에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동화를 이제 생태주의가 동화를 써야 되니까 동화집을 첫 번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헌사가 있어요. 공주님한테 보내는 것. 가장 지성적인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라도 그 지성의 계층의 층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깊은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천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성이기 때문에 가장 갖출 수 있는 모든 지성을 갖춘 공주함을 가지고 생제추에게는 여기 리옹 베르트에게 바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 책이 나오는 여우가 리옹 베르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수화로에서 기자로 썼는데 이때 생테슈리에게 글 쓰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기자처럼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작가가 성공할 수 있었고 가장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프랑스 사람 안에서도 다 카톨릭 신자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숭배하는 그러한 그 선배였습니다. 이해한테 바치죠. 그래 거듭 얘기하지만 페로가 생태주의가 동화를 읽었더니 어린이를 위한 게 동화였어요? 아니죠. 예,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린이들한테 SQ 미안함이 했지만은 이것이 바랍니다. 근데 요즘들은 사람들이 자꾸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말을 써요.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보다 차라리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어른을 위한 성경이라는 말을 보고 어린이를 위한 성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동화도 어린이를 위해서 동화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상가해야 할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넘어갔으니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린 그림이 빼로도 제일 처음에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린 그림이 무엇을 봤어요? 그림책에서 보니까 6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년 전이 바로 6살 때. 근데 6살 때라는 것이 정말 6살 때이기도 하고 내가 아직 어른이 들다을 때 시기 완성의 수이기 때문에 6살이나 조금 부족한 수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6살 때는 아니지만 4살 때 아버지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처음 뭘 봤냐면 원시림에서 보아뱀이 뭐예요? 코끼리 야수를 잡아먹는 그림을 봤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처음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뱀입니다. 여기 좀 보아뱀인데 삼켜진 코끼리. 이게 코끼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지만 코끼리라는 짐승은 나라를 짐을 짓는 짐승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거나 집안에서 아버지이거나 가장이거나 뭔가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프랑스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뭐예요? 뱀한테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는 여기 어른이라는 말은 어덜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큰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인이라는 성인 어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이 그림이 무섭다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3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도 가끔 묻는다. 이거 그림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갇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아무도 교육하지 못하는 생태주의는 할 수 없이 해서 그 세상과의 소통보다는 그냥 비행기 날리는 비행사 이게 유식한 지성이 있는 듯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이 그림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빛으로 가늘인 손가락만 나오는 이 자화상보다 생테슈베리의 어린 왕자를 가장 설명하는 그림은 없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순수한 어린이의 모습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작가가 어떤 마음을 씁니까? 너무 끔찍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쓴 것이죠. 자, 그런데 6년 전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이걸 42년에 썼을 때 6년 전에 리비아 사막에서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했을 때 여러분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비행기 날개입니다. 비행기 날개가 모래에 전부 붙여 있으니까 비행기가 날개를 잃었으면 뭐가 돼요? 날 수가 없죠. 자, 잠기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날 수 없는 작은 공간이 나의 우주였으니까 우주를 모르겠어 소극성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가다 소극성 이 말을 하면은 어쩌면은 또 재미를 없앨 수도 있는데 그 소극성이라는 걸 볼 적에 이 사람은 비행기 안의 삶이었구나. 자기 31살 때 결혼하고 싶은 여자한테 청혼할 때 비행기 안에서 끌어들여서 청혼합니다.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청혼하는데 내 청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동료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동료들도 수없이 많이 추락을 하였지만은 이렇게 잠들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서 일어나서 걸은 것이죠. 인문학자로서의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됩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잠들지 않고 일어나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 있어 사막에서 이제 거의 물도 떨어지고 뭐 아무도 구원하러 올 희망도 없어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어린 왕자이죠. 이때 여러분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여러분의 그 구원자일 수도 있고, 나와가지고 지금 먼저 뭐를 부탁합니까? 양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늙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예. 자기 이때 생태주베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병들고 뿔나고 늙은 명소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양이 병들고 늙고 뿔이 나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뿔나는 세상에서도 뿔나는 것을 감탄하는 거죠. 가장 오래 살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래 살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화가가 되려는 어렸을 때의 꿈을 갖고 있지만 이미 첫 번째 그림 때문에 낙담을 해가지고 복에서 자기가 가장 잘 그린 그림이 바로 자기 어릴 때 모습인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 사람의 그림 중에서 가장 못 그린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의 흑손에서 했는데 날아다니는 삶이든 혹은 지구에서의 삶이든 가장 외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지금 사랑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살던 별을 떠나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어른들은 다 뭐예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모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나고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다들 자기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왕도 자기 세상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혹은 허영쟁이도 마찬가지고, 또 아예 그냥 세상 괴로워서 중독에 걸려서 사는 사람, 혹은 돈만 알면서 사업에 돈만 벌려는 사람, 또는 가장 성실하지만은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걸려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학자라는, 특히 지리학자라는 것은 세계를 주르다니면서 다 보고 많은 세상과 인간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집에서 책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의 어른들은 하고 있지만 이 생태주베리가 이 모든 사람을 전부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세상에만 갇혀 있지 말고 조금 이성과 지성을 써가지고 조금 지금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 삶인데 그것을 조금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입니다. 이 글이 아름다운 것은 어느 곳에서라도 비난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자꾸 신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헌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구라는 것을 했더니 전부 사막입니다. 정말 그 비행기가 추락한 사막보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도 인간의 사막입니다. 도시의 사막에서 살고 있고 이상한 뱀이 있고 닭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꽃들도
보통 방송이 겨우 만났는데 들어가고 있고 또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여러 배우들이랑 많이 만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린 왕자는 다이아나를 바깥으로 내놓고 있죠. 자기의 세상에 갇혀서 벽 안에서 저 벽 밖은 사막이고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미국인들을 가장 좋아하면서도 뭐 자기를 그렇게 반겨줬지만은 그래도 그 생활이 아름답게 칭찬할 수 없는 것은 벽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그 나라의 유럽의 전쟁에 거의 신용을 안 쓰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장미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꽃이 유일한 꽃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슬피 울고 있을 때 바로 이제부터 이제 동화가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내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이때 하나의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죠. 즉 여우입니다. 자, 여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한테 가장 큰 지혜를 준 사람이니까 크게 불려줘야 되죠. 이게 가장 내가 존경하는 큰 사람, 가장 작게 불려졌습니다. 작은 에덴동산 같은 저 위에 살아남은 나무는 하나의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숨어 있고 나타나는 사냥꾼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어린입니다. 거대하죠. 그 거대한 사냥꾼 앞에서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지성인이고 나한테 모든 지혜를 가르쳐준 여우조차 숨어 지냅니다. 예, 숨어 지내지 않고 이 숨어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타나서 이제 여우가 나타나서 많은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많이 가르쳐 주면서 이제 너인지는 내가 이제 나타나지만 이제 이렇게 절벽인 거지만은 바로 그 절벽 내가 더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있는 그 절벽이 바로 생명의 샘이 있는 것이다. 가장 절망의 끝이 그것이 희망의 샘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똑같은 장소를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바로 그 옆에는 생명의 샘 옆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밤에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물어보지 마. 그래서 왜 이게 어린 왕자가 나중에 아기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물리고 나서 비행 상태에 와가지고 내가 먼저 뱀의 독에 물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 내가 독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 비행기 고쳤지. 비행기도 다 날아갈 수 있고 또 마실 물도 다 있어.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속자죠. 내가 대신해서 뱀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린 왕자가 순수한 어린이의 글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역사에 주님을 만난 혹은 무슨 처음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격신을 만난 바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다들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아뱀 얘기 그림으로 나가지고 뱀의 이야기로 끝이 냅니다. 네, 그러나 결국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면 어린 왕자 비행사를 나중에 어린 왕자가 쓰러지는 그 황금빛이 뭐예요? 별빛을 닮아갑니다. 누구를 닮아요? 예, 빛을 닮아가는 삶을 죽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빛을 닮아가는데 제일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드디어 푸른 빛 이걸 가장 적막한 언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죠. 말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깊은 마음속의 언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적막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래서 빛도 다 없어지고 색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흑백의 그림만 남습니다. 가장 고요하고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내면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드디어 샌드위치는 비행사는 뭘 이룹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꿨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꾸는 꿈을 이루는 그것이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로 동안은 선물을 주는데 어떤 것을 선물을 줍니까? 별을 줍니다. 이 별은 환하게 웃는 별이고 그 다음에 꽃은 어디에 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사랑하던 꽃이 있다는 그만으로도 세상은 아름답고 환해지고 그 다음에 그 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봤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웃는 별을 받았으면 이 동화는 여러분한테 웃는 별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다른 선물을 받죠. 똑같은 것을 주었을 때 동화는 여러분한테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빛나는 별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빛을 닮아가다가 내가 드디어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 어린왕자 받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빨리 끝났습니다. 조금 더 하게 된다면 감독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나가지고 조금만 더 보여줄까요? 일부러 제가 그때 그림을 그냥 하나씩 조금 했으니까 자,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 자, 이거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동화 그러니까 아이라는 거를 육적인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아이입니다. 믿음의 아이라는 것은 성경에 바로 나와 있죠.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이다음은 뭐예요? 아비들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청년입니다. 즉 동화를 굳이 얘기한다면 아이의 단계에서 믿음의 아이의 단계에서 믿음의 청년의 단계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이와 아버지의 단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경 말씀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그러나 청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실천하면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아는 때까지가 끝이라 청년들로까지 성장을 합니다. 대부분 아이까지 오거나 그래서 아기까지 가거나 이제 청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결코 육적인 그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동화라는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내 믿음의 나이가 내가 지금 아이인가 아비인가 청년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일단 얘기했죠. 당나귀가 얼마나 저거 하는데 기독교하고 동화가 똑같은 역사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화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한테 한다면 이거는 제가 다른 게 쓰는 건데 자 자신의 사명을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 먼저 부르고 어린 왕자가 살아났어요. 셋째 주베리가 미국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조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중에 독일한테 나치한테 당하고 있고 또 프랑스끼리도 분단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선배 가족들한테 좀 위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 어린 왕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요? 예. 행복한 삶을 머무르지 않고 40이 지났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대통령들한테 미국 대통령은 막 편지를 써서 나 비행기 다시 타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비행기를 탈 자격을 얻습니다. 7번입니다. 숫자는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7번을 줬는데 한 번 더 타겠다고 탔다가 독일 비행사에 맞아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죠. 40년에. 그래서 동화를 42년에 썼으면 금방 썼어야 되는데 그의 크리스마스 때 못 씁니다. 이렇게 많은 동화를 쓰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1942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놓지 못하고 43년 4월 부활절 선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승리의 기쁨을 같이 즉 우리가 동화를 얘기할 적에 승화를 얘기하고 성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가장 비천한 이야기를 예술, 문학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예술로 승화를 시켜요. 불란서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불란서 영화를 보면은 보통은 다 저가 얘기인데 굉장히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시킵니다. 성화시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비 단계, 그 다음에 영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화의 단계, 이 단계까지 가는데 이 동화가 그 단계까지 갔다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알렉산더스 로마 2세기경에 기독교인 조롱하는 얘기였죠. 기독교인은 조롱하는 얘기나 옛 이야기는 조롱하는 얘기나 아직도 옛 이야기는 사실은 문학 대접을 못 받지만은 아동이 되면서 아동 문학을
민당도 들어가가지고 굉장한 사랑을 받습니다. 또 민당도 굉장한 사랑을 받습니다. 민당과 아동문학 사이에서 두 다리를 의자에 끼워다 가장 난처한 것이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화도 아동문학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문학을 초월하고 그 위에 거의 성경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그 옛길, 그러니까 옛길 동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요즘 같이 만났는데 그 옛적 길 동화라면서 더 위에 있었고 더 가장 밑에 그 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동 문학 밑에 아동 문학 밑에 또 그다음에 또 그 아래 그 동화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세상은 초기나 그 17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비하면은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가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각자의 동굴에 숨어 있는 세계인데 그래서 그 동화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한테 재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일어서서 열심히 걸어가고 투쟁하고 싸워가. 그래서 갈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영생의 삶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예적 길로 들어와서 같이 사는 삶이다 라고 동화는